바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송축합니다. 아도나이 이름으로 오시면요. 주의 뜻을 예비하기 원하여 또 말씀을 받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지배로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나라와 그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길 또 소망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잘 풀어지게 하셔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주역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길 또 소망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아와 야곱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레미야 31장에 있는 말씀이 새 언약의 말씀이라 하죠. 새 언약. 근데 이 새 언약은 31절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우셨고 새 언약도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말씀으로 신약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보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말씀하시죠. 그 말씀은 구약에 있는 토라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셔서 적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은 예수를 믿음은 곧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또 달리 표현하면 야곱의 집인 거죠. 야곱의 집. 그래서 야곱의 집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야곱의 집이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이스라엘이 또 이방 교회로 대체됐다 하는 것이 대체 신학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하나님이 대체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 화면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 본문 성경의 내용에 보시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읽어드리면 35절에 나 여호와는 해를 아침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어찌 보면 36절을 보면요. 마치 하나님이 패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나 그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해를 낮에 빛으로 주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는 것이 패했다라면 당연히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도 패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도 해를 낮에 빛으로 주시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신 것이 패한 적이 없습니다. 바다도 격동시켜 파도로 소리치게 하는 것도 패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어법이라 그러죠. 어찌 보면 패할진대라고 하는 것은
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7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늘을 측량할 수 없고 아래로 땅의 기초도 탐지할 수 없는 것이 이 현대 초과학적으로 봐도 하늘의 만상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어요. 그것은 감히 사람의 그 수준으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다 하나님이 규정하신 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그 섭리를 다 알 수 있다라면 어찌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무한하시고 무궁무진하신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셨고 그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에 우리는 동참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같지 아니하다라고 보니까 고대 액면 요 문장만 보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언약 이것이 뭐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 같지 아니하는 다른 언약을 맺었다라고 또 오해할 수 있겠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인 성경의 의미로 이해를 하면 그런 의미라기보다 그 언약을 새롭게 규정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33절 나 여호와가 말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는 언약은 그 언약이 어,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기까지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새 언약은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언약과 새 언약은 동일한 언약이지만 그 동일한 언약이 마음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단지 돌판에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과 돌판에 기록된 말씀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 받아들이는 자세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돌판의 언약과 마음판의 언약. 애굽 땅에서 시내산에서 주어진 말씀이 돌판의 언약이라면 그 말씀이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이 마음판에 기록된 말씀이고 이것이 새 언약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새 언약 백성은 쉽게 표현해서 성령의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새 언약은 뭐 성령의 언약, 마음에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 언약. 그것이 그 언약서가 뭐냐? 나의 법이라는 것이죠. 나의 법.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었던 언약이 왜 폐해졌느냐?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영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토라를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구약은 다른 언약과 신약에서 다른 언약이 두 언약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언약인데 그것이 돌판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니면 마음판에 기록된 새 언약이냐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내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 아들 대신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 그런 취지인 것이죠. 계속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계속해서 이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아는 시대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고 그것이 새 언약 백성이고 여호와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야곱의 집은 여호와의 토라를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자라는 것이죠. 이런 취지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말씀에 의하면 예수께서 해를 낮의 빛으로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주셨다 하셨죠. 이것은 변치 않는 완전한 영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해를 낮의 빛, 달과 별들을 밤의 빛, 바다를 격동시키는 일, 이런 것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으시다. 그 말씀은 여호와께서 맺은 언약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라에서 내 언약을 토라에서 말씀하시고 새 언약에서도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을 토라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출애굽할 때도 저들의 운부를 알고 저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면서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 기도 제목 중에 중요한 기도 제목이 하나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곧 야곱의 집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사. 그것을 우리 반드시 또 잊지 않고 기도로 올려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는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우고를 들으시고 이전에 맺었던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저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건지시는 방법 중에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때 저들이 애굽에서 해방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은 언약이 새로워진 언약, 갱신된 언약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스라엘을 종살에서 건지십니다. 이것은 이것을 첫 번째 언약은 문지방 언약이다. 그 문지방 언약은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속함을 받는데 이것이 문지방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출애굽할 때 있었던 언약이 새 언약 백성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문지방과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냐. 그것은 마음판에 기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와의 피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는 우리 마음에 예수와의 피를 바른 것과 상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심령의 문지방이 되겠죠. 모든 악한 곳에서부터 구원하시는 것은 예수와의 보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문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12장 23절 이하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아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며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시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언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문지방 언약은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이 마음판에 기록하고 그 말씀이 준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보혈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왜 양의 문이라 하시는가? 요한복음 10장 1절의 말씀이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 언약이 그 문지방에서 맺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을 다시 확인하고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회막문 앞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하면 언제나 문지방 앞에서 행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문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말씀을 몇 구절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오는지라. 모세가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던 그때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3천 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모세가 진문에 서서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내게는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도 진문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사사기 19장 26절에 동틀 때 여인이 그 주인의 우고한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에 누웠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 자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지고 그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레위인과 그 첩으로 있었던 여인이 죽임을 당할 때 집 문에 일어서 그 문지방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 문지방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언약 백성임은 바로 문지방 언약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불법으로 문턱을 넘는 자에게 벌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문턱은 바로 산에도 지경을 정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우디에 있는 시내산, 그 산이 그동안 모세 때부터 최근까지 가려져 있다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그 언약을 또 기억나게 하시는 그 메시지라도 할 수 있겠죠. 스바냐 1장 9절에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문턱을 뛰어넘어서, 그 여호와의 문턱은 불법으로 뛰어넘으면 강포와 계율로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벌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땅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 문턱을 넘어서 땅을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셨고 거룩한 나라가 또 그것을 통해서 완성 지어진다면 여호와의 토라가 없는, 여호와의 토라가 마음과 생각이 기록되지 않은 자의 출입은 문턱을 뛰어넘는 자, 강포와 계율로 가득한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우리가 상기한다라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밟고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강포와 계율로 가득한 자, 문턱을 뛰어넘은 자라 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 19장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지경을 정하고 또 범하는 자는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이나 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지경을 정한 그 지경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 상기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토라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된 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 이하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에게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그래서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또 장례 70인은 하나님이 초청한 그 또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초청한 방법대로 그들의 행했기에 죽음을 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초청한 자들이 아닌 것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의 초청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한다라면, 메시아 왕국에 입성을 한 시대라면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대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이 열려져서 이스라엘 가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은 있지만, 그러나 정작 토라, 여호와의 말씀, 언약이 마음과 생각이 기록돼서 그걸 회복하기 원하는 사람은 극히 또 소수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8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느니. 그래서 그 날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재림의 때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이죠. 그래서 그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이루어질 말씀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말씀하시죠. 이사야 19장 19절, 그날에 메시아 왕국 시대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토라를 버렸기 때문에 땅을 빼앗겼지만, 메시아닉 시대에는 지경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회복되어 세계의 가장 큰 산유국이 될 것입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가 그 바운드리에 세계 큰 산유국들이 다 들어있죠. 이것이 이스라엘 땅을 아브라함의 기업으로 회복되는 시대가 앞으로 도래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땅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땅에도 문턱이 있는 거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세계 최고의 유전이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지경과 문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이는 문지방 언약을 가르치는 토라의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토라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가 토라의 원칙에 의해서 회복될 땅이라는 것.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문지방이다 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 10장 7절 이하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분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지금 아버지께서 자신의 가장 최고의 선물인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언약의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언약의 회복이 절실히 필요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기록된 말씀이 말라기서 4장 이하 말씀이죠.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 종 모세에게 명한 여호와의 토라,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613가지 토라라고 하죠. 미시파트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시대 때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온 이스라엘인 것은 바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말씀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이것이 언약이라면 그 언약을 예수께서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 언약으로 마음과 생각에 기록되어 하신 언약으로 주시는데, 이것이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 돌이키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이것이 구약 전체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내용을 살펴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울이 취했던 영토, 또 다윗이 취했던 영토, 솔로몬이 취했던 영토를 그림으로 표시했는데요. 가장 적은 가운데 무기토, 예루살렘 이 지역이 사울이 취했던 영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역이 두 번째 지역이 다윗이 회복했던 영토고, 또 세 번째 지역이 저 위에 유브라데까지가 솔로몬의 영토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분적으로 사울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부분적으로 회복됐었던 시대가 있었는데요. 아래 그림을 보시면
지금 이 아, 고센 땅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지역, 그 예루살렘 지역 거쳐서 저 유브라데까지. 근데 지금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도 다 회복된 건 아니었죠. 더 확장된, 더 확장된 그 지역. 아마도 제가 표시하는 거에 안 보일 듯 싶은데요. 더 확장된 지역으로 주는 것이 아직까지 한 번도 회복되지 않은 땅, 그런 땅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그 야곱의 지배에 주어졌던 12지파의 땅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 12지파의 땅이 그 시몬이 가장 밑에 있는데요. 그 므낫세가 가장 위에 홀문산까지를 차지하고 있죠. 이 지역이 12지파에게 주신 땅이라면 우리가 지금 12지파가 취하고 있는 땅은 아주 부분적인 그 위치에 불과하죠. 근데 저는 감히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전체적인 땅에 비하면 12지파에게 주어진 땅은 아마 10분의 1도 안 될 듯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10분의 1도 안 되는 땅의 그 위치인 거죠. 그렇다면 분명히 12지파에게는 지금 이 각 지파의 그 경계를 정해줬는데 그러면 나머지 그 애국강에서부터 유보라데 강까지의 나머지 땅은 누구에게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준 땅이 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의 젖보침을 받은 자들에게 아, 동일하게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그것을 기업으로 주어지는 땅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12지파는 분명히 정해진 경계가 있으니까요. 그 경계 지역에 그 이외에 많은 광활한 지역,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어졌던 혈통적 이스라엘에서 그것이 한 10분의 1에 불과하다면 나머지 10분의 9 지역은 우리 메시아 왕국 시대 이스라엘의 적부지를 받아서 물론 하나님의 법대로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기업으로 주셨다면 그 땅을 차지할 누군가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 정한 때에 정한 자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의 적부심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그런 기업의 상속자가 되어지기를 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메시아의 가족. 그래서 메시아의 가족은 야곱의 집이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신 것을 우리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해 있는 히브리 뿌리를 통한 성경적인 메시아에 속한 가족의 이름은 사실 크리스찬이 잘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의 메시아가 되시는 것을 믿는데 히브리 뿌리에서는 성경적 메시아관, 그래서 야곱의 집에게 주어진 메시아관이 분명히 우리가 인식돼야 된다는 거죠. 야곱의 집은 시내산에 있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 야곱 족속에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죠. 출애굽기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자,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시내산에 있었던 야곱 족속은 누구인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세서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음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자 이스라엘 자손이요 라암세서에서 발행하여 숲곳에 이를 때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38절에 중단 잡족이 있고요.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의지하면 야곱 족속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을 때 같이 동참했던 야곱 족속이 누군가, 야곱의 집이 누군가. 여기 육체적인 아브라함 당연하겠죠. 출애굽에 동참한 육체적인 아브라함. 물론 그 당시에 출애굽한 자들이 있었는 반면 출애굽하지 않은 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시내산에 있었던 야곱의 집인 거죠. 시내산에 있었던 자만이 그 언약을 믿고 동참한 자만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아브라함이 있었고요. 또 이삭, 야곱의 자손들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죠. 아버지들의 아버지다. 입니다. 야곱의 자손들과 육체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중간 잡족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야곱의 집에 중간 잡족이 누구인가? 성경은 타국인, 우고하는 자, 입양자, 젖붙임 받은 자, 이들을 야곱의 집의 중단 잡족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야곱의 집은 저들이 오랜 전통의 기간을 통해서 훈련받아온 백성이라면 중단 잡족은 이제 눈을 뜨는 어린아이 같은, 그야말로 응애하고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그 어, 족속이긴 하지만 성경은 이 야곱의 집을 타국인, 우거하는 자, 입양자, 적부침 받은 자, 당연히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포함된 자들, 유다와 이스라엘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 족속은 문자적인 야곱의 집, 이들을 감람나무라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6절 이하 말씀에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을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래서 감람나무, 이스라엘은 감람나무인데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인데 이들이 가지가 얼마가 꺾였다는 거죠. 바알에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야곱 족속 야곱의 집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인데 그 가지 얼마가 꺾여졌어요. 그들은 바알을 분양한 여호와의 토라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야곱의 집은 문자적 이스라엘 집과 문자적 유다 집이 되겠고요. 온 감람나무를, 그래서 이들을 문자적 이스라엘 집과 문자적 유다 집이 온 감람나무에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야곱의 집인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이들이 야곱 족속이요 이스라엘 자손, 이들이 온 감람나무인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심내산의 언약은 그러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파괴됐죠. 에레미야 3장 8절 이하에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의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더라. 자, 이스라엘이 행음함으로 이혼서까지 주었다. 그러나 유다도 그 이런 이야기를 듣고서도 동일하게 행음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가 이혼당했다 할 수 있겠죠. 이혼당해서 세상신과 착하던 그들이 결국은 로마서 기록된 말씀이죠. 기록된 말씀과 같이 결코 하나님과 맺을 수 없는 관계인데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신랑의 죽음으로 신랑의 법에서 해방의 노임을 받아서 다시 새 언약 백성으로 들어갈 그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새 언약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롭게 맺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게 되는데요. 이것들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 말씀과 같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희를 허무라에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이 금송아지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혼당했다면 그 이혼의 주체가 되신 아들 예수와께서, 우리가 지난주에 신랑 되신 예수와에 대해서 봤죠. 언약을 맺었던 분이 바로 아들 예수와시고, 그 아들 예수와께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다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죠. 우리는 그곳에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에요. 부속받은 감람나무는 예수 안에서 야곱의 집인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장 32절 이하 말씀.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신다. 아들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아들, 그분이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발견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새 언약 백성으로서 야곱의 집에 접붙임 받은 자로서 우리 영원히 왕노릇 하시는 아들 예수를 모시고 또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감람나무인 거죠. 로마서 11장에 감람나무는 참 감람나무와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를 바로 야곱의 집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집은 당연히 유업을 상속받을 자인데 자격이 되죠. 로마서 11장 17절 이하 말씀.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그래서 언약을 맺었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던 이 언약 백성들이 왜 그 가지 얼마가 꺾였는지, 감람나무이긴 하지만 왜 가지 얼마가 꺾였는지를 우리 인식해야 되고요. 돌 감람나무인 데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허다한 잡족들이 접붙임이 되어서 나왔던 것이죠. 그러나 접붙임이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뿌리가 아들 예수 하시고 그 말씀이 되시는 토라인 것이죠. 참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은 자 되었습니다. 24절 내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즉 온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이심을 얻으랴. 그래서 온 가지, 이것이 바로 야곱 족속이고 이스라엘 혈통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 수 있겠죠. 이들이 온 감람나무라면 우리는 허다한 잡족으로서 돌 감람나무 접붙임을 받은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저들도 버리셨건들 버리셨을진데 우리는 어쩔 것이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사랑하실진데 하나님은 저들을 또 얼마나 더 사랑하시겠느냐. 이런 것을 저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접붙임이란 원예에서 접목에 쓰임 받기 위해서 더 좋은 접목이 되게 하기 위해서 또 대목을 또 번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뿌리는 메시아이시고 가지는 그 구속받은 야곱의 집인데 이 구속받은 야곱의 집이 가지 얼마가 꺾여졌고 그것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후손으로서 예비하신 기업의 상속자로 상속받을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죠. 원 감람나무 뿌리가 무엇인가? 믿음의 조상은 아버지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이삭이요 야곱이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온 감람나무에서 뿌리의 진행을 먹는 자의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기업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인 크리스찬 교회에 믿는 자들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졌는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 위해서 오셨다. 그것을 마태복음 15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히브리 뿌리를 통해서 보면 새 언약은 오직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맺어졌다는 것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야 되는가? 새 언약은 접붙임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메시아 밖에 있었던 사람이죠. 메시아 밖에 있었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인 거죠. 메시아를 믿으면 이스라엘 나라 안에 들어온 자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고 소망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언약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소망이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런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 족속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그때 이미 이 야곱 족속의 그 언약 관계를 시내산에서 광야교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신학이라는 것이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누고 또 구약과 신약을 나누고 또 토라와 또 복음서를 나누고 이런 것들이 비극이었다면 대체신학이나 반유대주의적인 그 사상에 의해서 잘못된 신앙관이었다면 시내산에서는 이미 이스라엘 족속 야곱의 집을 광야교회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광야교회는 물론 그 번역된 단어가 큰 민족, 뭐 창세기 12장 2절, 25장 11절, 28장 3절 이런 말씀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표현하죠. 또 여러 민족 35장 11절에서 또 많은 국민은 48장 3절 이런 표현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단어가 칼이란 단어인데 칼은 신약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죠. 근데 구약에서는 교회라는 단어, 표현보다는 큰 민족, 여러 민족, 많은 국민, 또 총회, 회중, 모임 뭐 이런 단어들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분명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신약의 말씀이잖아요. 자,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 야곱의 집이죠. 이 야곱의 집을 광야교회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열되어 있던 그런 부분들이 애하듯 하나로 회복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를 잘 깨닫는 걸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되어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허다한 무리. 그런데 여전히 그 허다한 무리, 여전히 그 어떤 이방인의 정체성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허다한 무리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따로 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감람나무는 이제는 하나의 감람나무가 되는 것이죠. 창세기 35장 10절 이하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자, 여기 제가 표현할 때요. 국민이라고 그랬죠. 국민은 이스라엘, 혈통제 이스라엘이면 많은 국민은 바로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받은 이방이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민과 많은 국민, 이스라엘과 열방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진정한 그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인 거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국민이 되어
이곳에서 왕들이 나오고 이 왕들이 누구냐?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나도 예수 안을 믿어서 접붙임을 받은 이스라엘이구나 라고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그 중심에서 왕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라는 광야에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었고요. 신명기 9장 10절 이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의 글은 하나님이 친소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총회가 카할이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총회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들을 총회를 알 수 있겠죠. 진정한 교회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모습, 또 분명히 토라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겠나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작정하는 자가 바로 총회인 것이고 교회인 것이고 오늘날의 이방인 교회가 바로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0장 4절 여호와께서 그 총회의 날에 산 위의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총회의 날에 십계명과 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셨다. 그래서 십계명 또한 총회에게 주었고 바로 교회에게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총회는 광야교회다. 신명기 18장 16절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아멘.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마지막 그야말로 총회의 날이 시내산에서 또 시내산은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말하고 예루살렘은 바로 앞으로 이루어질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시온산,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그곳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게 주어진 말씀 토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날 탄생한 것이 아니라 재탄생했다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10장에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말씀이 오순절날 그 재탄생하게 된 거죠. 진정한 교회 모습이 아직은 꺾일 수밖에 없었던 감람나무의 가지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오순절 성령의 그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그 말씀이 조명됨을 통해서 재탄생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하심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야곱의 집의 구원은 시작부터가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출애굽 사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죠. 이 사건이 우리에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니. 그래서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한다. 우리도 애굽 사람과 동일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히게 하셔서 이스라엘이란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접붙임이 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죠. 그 이유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는 믿음을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 시작은 어린 양의 피로 시작되고 완성도 어린 양의 피로 완성이 되는데 그 시작과 완성의 어린 양의 피가 흐르는 곳에는 바로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그곳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피로 즉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구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은 모두가 믿음을 행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드라시 라바 유대인 토라 해석에 의하면 유월절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20% 정도밖에 불과하다고 그러죠. 자, 저들도 20%에 불과하다라면 열방에서 또 열방에서 저포치를 받아서 또 이스라엘에 귀속한 자는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복음의 핵심은 신약에서 시작된 교회의 바탕이 아니라 토라의 바탕인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세 번째 토라의 원칙은 야곱의 집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인해 구원받는 것이 토라의 원칙이다. 두 번째 토라에서 확인된 신학의 원칙은 야곱의 집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은 출애굽 사건이 있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고, 그래서 먼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위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이스라엘이라면, 우리는 다음에 받은 이 돌 감람나무로서 접붙임을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동일한 애아들을 이루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 시내산에 왔죠. 출애굽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이고 시내산에 온 것은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결혼 언약서 큐투바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후에 예수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하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분이 어린 양이 되셔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이고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의 문설주와 마음의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므로 날마다 유월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구원받은 백성이 이제는 토라를 따라 구원의 삶의 여정을 나가는 것. 이것이 시온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죠. 애굽에서 시내산을 통해서 시온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율법 다음에 구원이 있다면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겠지만 성경은 구원 다음에 율법 토라가 주어지고 그래서 토라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라는 본토인이나 타국인에게 동일하게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5장 15절 이하 말씀. 회중 곧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니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의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너희나 너희 중에 우고하는 타국인이 한 법도 한 규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교회는 너희나 우고하는 타국인이나 한 율례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출애굽할 당시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고요. 타국인이나 한 율례나 너희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서 그 하나님의 의도대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중세 유대인의 토라 주석에 의하면 토라는 유대인에게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타국인이나 우고자나 나그네나 족보짐을 받은 자가 동일하게 야곱의 총리에 다 하나로 적용된다고 이렇게 가르쳐 왔다고 합니다. 이 토라는 유대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유대적인 해석도 토라는 타국인 우고하는 자 나그네 족보짐을 받아가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가르쳐 왔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은 애굽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이야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 여기서 바울은 주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교회들에게 이 말씀, 고린도서는 그렇죠. 이방인 교회죠.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꼭 알아야 할 중요한 말씀인데 그 내용은 어쩌면 그들과 상관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애굽 탈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애굽 탈출 사건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 가르친 말씀이 다로 표현할 때 동일하다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 메시아시나 그 말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은 그동안 교회가 1700년에 오랫동안 히브리 뿌리의 바탕을 멀리 떠나서 그레코 로마식 헬라적인 토대 위에 기독교가 거의 짬뽕되어 있는 그런 식의 성경을 이해해왔던 것 때문에 예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사실을 크리스천들과 잘 연결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믿는 자들은 다 구름 아래 또 바다 가운데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것은 동일한 말씀이라 동일한 야곱의 집에 준 동일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든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는가?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 지난 건 아니었잖아요. 근데 토라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해석은 모두 우리 조상들이 바다 가운데로 지난 것이다라는 것이 토라적인 개념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토라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가 동일한 한 시간대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토라적인 개념이 되고 히브리적 관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토라의 바탕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거기에 있는 자와 거기 있지 아니한 자도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2절 이하 말씀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향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이것이 이스라엘 혈통적 이스라엘이라면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라는 거죠. 성경은 시내산에 있었던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당연히 그 당시에 그 같이 출애굽했던 호단 무리도 동일할 것이고요.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우리에게까지도 동일한 메시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시공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지금 동일하게 나에게 해당되고 적용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나를 접붙이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고 나에게 신부로서 초청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라는 거죠. 동일한 사건이고 그래서 예수와 아시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역사적 출애굽의 구속의 사건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기억하는 것은 물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죠. 근데 그 기억하는 것이 단지 출애굽한 그 사건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토라를 주신 것이고 토라가 마음과 생각에 기록돼서 그 말씀을 준행하여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8절 이하 말씀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와 내 미간의 피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아멘. 우리가 바라옵기는 여호와의 율법을 기억하는 백성은 야곱의 집, 이스라엘과 유다인 것이고요. 이곳에 우리가 접붙임을 받아서 동일하게 우리는 그곳에 시내산에 있었던 사건이 나의 사건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접붙임을 받아서 동일한 야곱의 집이 됐고 이제는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토라가 내 입에 있게 하여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우리는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이제는 시내산을 거쳐서 시온산, 예루살렘 시온산에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 이어서 야곱의 집의 두 번째 사건으로 시내산과 또 예루살렘과 시온산에 대해서 또 설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집에 접붙임을 받게 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동일한 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의 나라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통행하는 복된 여정으로 주님 반드시 인도할 줄 믿사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와 한 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